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 뒤에 있는 이제 마지막 1장 17절부터 23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신앙의 열쇠와도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모든 말씀들,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절절히 노래하며 분명히 선언하며 가르쳐주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하신 영광된 소망들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15절의 고백이 사실이어야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인 것도 맞지만 이 구원의 계획하심과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15절과 같은 자리에 모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그것이 다만 어떤 종교라는 명분과 무슨 개념, 관념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신 자들, 그런 우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몇 명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신의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 자들의 그 삶은 여기 15절, 이 15절의 자리에 서야 함을, 그에 합당한 자로서의 걸음을 시작해야만 비로소 구원의 풍성하신 그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가며 넉넉히 모든 일을 은혜와 평강 안에서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쉽게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마주해야 하는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바르고 진지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생, 저마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던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그 무엇보다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분수, 자기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리를 살지 못하는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삶의 여러 결핍과 모남, 그런 못남들은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돌아가야 할 대상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말도 안 되는 답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된 까닭이라는 것을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너 돌아와야 해.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어떤 이해와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또 자기에게, 여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이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확립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오늘 말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담기게 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고 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건데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저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상 좀 어떤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기독교와 신앙을 뜬구름 같은 어떤 가치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이 기독교를 관념론적으로 어떤 사상과 가치관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를 위시한 많은 청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우리 사랑하자. 찬양 인도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여기까지는 하고요. 사랑하자. 우리 잘 믿자. 이 일변도로 다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는 아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증거와 표징이냐 할 때도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서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이 자기 확신에 불과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지한 확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진정성, 나의 어떤 열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믿음은 믿는다의 명사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문법으로 이해하면 타동사와 자동사 중에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려면 목적어로 꼭 취해야 해요. 누구를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 인격을 향한 것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믿는다라고 하진 않죠. 얘를 믿어서 얘를 기다려주고 얘를 인내하고 그러진 않죠. 그냥 고장나면 바꾸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논할 때에는 그냥 나의 어떤 진지함, 나의 어떤 이 열심, 내 열정, 이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여야 하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압축된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 이럴 때 그냥 내가 믿는다, 우리 잘 믿자, 이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 그리고 분명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전제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서 가지는 확신, 확인에 의한 용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우는 어떤 에너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대상에 관한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먼저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이름의 주권입니다. 그 이름의 주권. 주권이 뭐죠? 그분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막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해보지 않으려고 해보는 그런 진정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뜨거운 기대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하다못해 분량을 요구하시는 것에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해요. 얼마나 보다 누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뭘 믿는 거라고요? 그분의 주권. 두 번째는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 편에 서 계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나의 부모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기초하지 않는, 다만 나 스스로가 가진 어떤 간절함 내지 진정성이 그 배경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점이 혼란스러워지죠?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다고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 안 해. 나 찾지 마. 나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여기서 누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걸 다 내어드렸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가볼 수 있어요? 자꾸 가자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치 아니하는 죄목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던지기로 칼을 뽑았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네들, 내가 마지막으로 이 기회 가운데 내 기회를 줄게, 답해라. 나를 경배하겠다고 다시 하면 내가 너희들 살린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왕이여,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사를 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이 대사를 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저 풀무풀 속에 나를 집어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그 자리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난 안 엎드려. 여러분,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절절해서 막 손들고 투항하는 걸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이 친구들의 믿음은 뭡니까?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냐 좋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진정성, 내 마음의 예배, 내 마음의 중심. 여러분, 오늘날 뜻밖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다만 내 절박함과 답답함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응답을 구하는 것으로, 내 결핍과 서운함을 채우고 달래기 위한 어떤 효력 같은 것으로 얼마나 많이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붙드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적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얼마나 나의 중심을 들여서 구한 것에 하나님도 마땅한 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잠깐만 되돌아볼까요? 5초 드릴게요. 우리 인생을 잠깐만 되돌아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을 아주 잠깐만 돌아보아도 그때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니었던 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스스로 완전한 절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도리어 나를 지키고 나를 다시 세우며 저 밑바닥에서부터 잘못 형성되어 있던 것들을 교정하게 도왔던 하나님의 숨어있던 은혜의 손길이었던,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며 노래했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 어른들이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사셨던 순간순간 그 과정들이 정말 당신의 인생들이 정말 궁극적인 손해같이 빚어진 결과로 주어지셨다 한들 누가 함부로 그것을 단정 지을 수 있고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전 세대들은 가히 상상도 해볼 수 없으셨던 풍요와 편리, 누르기만 하면 되고요, 밟기만 하면 나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이 문명화된 시대 속에 그 정서와 영혼이 망가진 채로 죽어가는 청년들은 왜 이리도 많습니까? 단 하루도 술 없이 밤을 지나보낼 수 없는 이들은 왜 이리도 넘쳐나는 것입니까? 불안과 방황을 잠재울 길 없는 이 시대 우리들의 이토록 아까운 젊음은 밟으면 나가는, 누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풍요와 문명의 발전이, 이 이기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젊음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주했었던, 그때 진짜 참 어려웠었다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으며 평소 같았으면 결단코 해보지도 않았을, 품어볼 상상이나 하지 못할 마음을 가지도록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좌절과 절망이 없었더라면,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없었을 것이며
여러분, 그와 같은 혼란스러움이 없었다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으로 살아야 하며 무엇이 진정 삶을 이루는, 삶을 채우는 가치인가, 이런 질문도 없었을 거고요. 여기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지금도 각자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한 저마다의 쳇바퀴 안에 갇혀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며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도망칠 수 없고요.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서도 아무런 통각도 감각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은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해보려고 세팅해 놓은 대로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의 진정 복이라고 누가 감히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나세린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결벽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리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그 어려운 자리에 손을 담그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걷도록 하신, 왜 내게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고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길은 돌아보면 언제나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 되어 우리의 노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그런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말하러 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향한 근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설득,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그를 찾는 이를 외면치 않으시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품에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오해되고 있는지요. 내 열심과 내 진정성의 뜨거움을 자랑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며,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가를 확인하며 그 자신감으로 할 줄 아는 게 참 많기도 한 그 대단한 책임감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서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꺾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게 많은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야곱 말 안 들어요. 끝까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포기하시던가요? 야곱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야복나루에서 다리를 절개되며 만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야복나루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세린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15절,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만으로도 벅찬데 어질어질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무슨 사랑이에요? 성도를 향한,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만이 나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건져주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으로 모두를 볼 수 있는, 그때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사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든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풀어 헤쳐주든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삶으로 가면 다 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내 고백이 진짜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사실 모두를 다 내 밑에 둘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해를 하고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배려와 헌신이라는 모양으로도 사람을 내 밑에 둘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을 약자로 만들면 내가 배려하는 것으로도 그 사람을 내 밑에 둘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또 다른 자기 욕망의 발현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요. 그 배려마저도. 그런 사람은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사랑 비슷한 걸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동정하고 있었거나 동경하고 있었다는, 그것이 사실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껏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행위와 마음 씀씀이의 결론으로 마주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나가 떨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도망칩니다.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나 스스로도 속고 나 스스로도 저 사람을 속이며 있던 자기 연민의 응어리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요지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고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 둘째를 설명할 때 첫째와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둘째는 첫 번째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만 그분과 동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 외에 모든 이들은 다 내 삶의 조력자일 뿐이에요. 예외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으려 드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누구보다 탁월한 배려심과 여유를 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견디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도우며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사랑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제 표현으로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며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 이 말씀 앞에 서지를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섭시다. 여러분, 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리 간단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섬기며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불교는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정도로,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 내가 초파일마다 법당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쫓아내는 것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동일한 가치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애쓰며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라고요? 이런 말처럼 들리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는 것, 분명히 직시한다는 것,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조금은 남아있다고 여긴 이해심, 아니면 생각해보니 좀 불쌍한 그에 대한 동정으로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 분란의 한복판에서도, 그 이해관계 속에 모든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일들 속에 주관자가 되신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겨자씨만한 말하기도 창피한 내 인내와 견딤의 기초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컨디션과 그날그날의 마음 상태와 체력이 내 믿음과 사랑의 토대인가? 솔직하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던 날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내가 견디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못해요. 왜요? 내가 끝까지 한번 이를 악물고 견뎌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누구도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우리는 너무나 할 줄 아는 게 많고, 우리는 너무나 이해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도무지 내 실력과 내 배경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상황이 서 있는 야복나루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 자리에 서봐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으로요. 왜요?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왜요? 드디어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이 지긋지긋하십니까? 이런 현실이잖아요. 갑자기 내 오른뺨을 때리질 않나.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으면 어디를 맞아요? 왼뺨을 맞아요.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지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모욕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 오른뺨을 때려요. 겉옷을 줬더니 속옷까지 달래지를 않나. 정문까지 짐을 들어줬더니 천안역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질 않나.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분이 왜 시간을 뚫고 찾아 들어오셨답니까?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먹이시고 입혀놓았더니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갖은 지랄을 떠는 나의 푸념을 왜 밤새도록 들어주신답니까?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줄일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궁핍과 결핍, 그 추잡하고 지긋지긋하도록 진절머리 나는 덜 떨어짐을 하나님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코를 막지도 않으셨던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며 우리가 진정 이 삶을 사람답게, 우린 하나님 아니에요. 맞아요. 다 못 감당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던지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망이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뺏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운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상되지 않으면 부족해요. 왜요? 한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손해를 보고 왜 남이 싸질러 놓은 것까지 때로는 그런 수고를 내가 왜 하며 치워야 합니까? 여러분, 어려우시면 도망도 쳐보세요. 막 살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죽이지 말고 차라리 도망가 보세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남들은 다 지나가는데 비로소 그걸 못 지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마리아인으로서도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사마리아인으로서도 자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고통을 알아서요? 버림받는 게 뭔지를 알아서요? 아니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줘보라는 거예요. 한번 병신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물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싸움에서의 그런 목적보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붙들려 있는 가치가 이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한 대 억울하게 맞더라도 똑같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너의 그 오른뺨의 통증과 모욕이 너의 응어리와 너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죽여서라도 그 죽음을 뒤집어 부활의 영광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살려낸 것처럼, 너도, 너희들도, 너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원, 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셔도 돼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제한된 것이 많은 우리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정체성이 아니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기억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들으려다가 그것보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로 부르는 찬양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 가사, 그 문맥, 맥락, 내용 그대로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